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계시는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또 변화되어지고 있죠. 올해는 이민청이라는 국가기관도 세워진다고 합니다. 산업근로자들 또는 유학생 또 심지어는 이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아예 거주 목적으로 이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영주권도 우리 정부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25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는 성큼 다민족 혹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리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이런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던 선진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갈등을 빚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우리에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화두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와 교계는 발빠르게 이제 그 문화적인 다양성을 좀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목회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에게는 선교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머지않아서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외국인들도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도 자리를 잡을 날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 이제 교회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하거니와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신약에도 구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얘기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선행이나 이제 구제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행위를 우리가 환대라는 말로 바꾼다면 이 환대는
그저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세계 안으로 초대하여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하나님과 이렇게 좀 원수된 우리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신앙을 서 있는 거잖아요. 그 기초 위에. 그러니까 이런 환대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이 영생을 얻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이견을 가지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교사가 한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데서 이제 이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이제 내가 사랑할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겠죠. 사랑의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교사가 이렇게 행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돼요. 우리 같으면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원을 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쪽 원에 있을 거고, 또 사회로 나아가면은 나랑 사회적인 수준과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원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원을 그리다 보면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가장 바깥 원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가 굉장히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 안으로 입교한 사람들,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고넬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따로 칭하여서 그들의 이웃의 가장 바깥 범주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굉장히 대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하는 호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을 몇 개를 그리고 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 원 어디쯤 그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사랑을 베풀 이제 내용과 또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중심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것인데 혈통중심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굉장히 호혜적입니다. 호혜적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서로에게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 같은 신분, 같은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정의할 것인가 아닌가에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는 이러한 자기의 이웃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이웃간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웃으로 삼아서 사랑을 베푸는 대상들을 보면 그중에 자기의 이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으로 삼아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적인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 같은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웃관이 정말 옳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어떻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병든 자들과 어울려 다니는가? 이런 식의 이제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잘못된 이웃관을 고쳐주시려고 한 가지 이제 사건 사고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이제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예화는 비유로 들면 힘이 없어요.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 사고라고 생각이 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알려진 그 사건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27km 정도 거리가 있어서 하루 장성한 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다만 예루살렘은 700m나 해발 700m고 여리고는 또 해발 마이너스 3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나요? 100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계속해서 내리막길이 되는 겁니다. 또 그 길도 좀 험해요. 그래서 거기에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이 길을 가리켜서 피해 도로라고 했어요. 그만큼 홀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안전장치가 없으면 도둑이나 강도들을 많이 만났다는 얘기겠죠. 위험한 길이었어요. 이 위험한 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같이 어울릴 법한 사람들이 아니죠. 사마리아인들은 특별히 이제 그 구약에 가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하층민들만 남겨뒀는데 나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른 민족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방인들과 이주한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통혼하면서 이제 혼혈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아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칭함을 주고 사람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지요. 그들이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성전을 또 세웠어요. 어디에 세웠냐 하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그곳에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서로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이가 안 좋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실 때쯤에는 몇몇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죽은 사람의 뼈를 뿌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테러 행위예요. 테러 행위. 요즘도 성지에다 그런 일을 하면 전쟁의 빌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정말 적대 감정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간다고 봐서는 유대인일까라는 이제 더 중심을 두게 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정체불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부끄러운 일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피하여서 지나갔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정당화 시켜줄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레위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정한 것이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지. 그러면 부정하여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주관할 수 없잖아. 이렇게 의식적인 정결규례를 따라 합리화할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때예요. 보통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1년에 자기에게 8일 동안 그 직무를 감당할 순서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일을 하고 내려가는 마당이니까 피하여 지나간 것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가 행하지도 않는, 위선적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 안에 이 사람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대조적으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그를 치료해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응급처치. 예, 저도 얼마 전에 교회에서 배웠어요. 이거 심폐소생술하는 거 저랑 우리 청년 멤버들이 배웠습니다. 혹이라도 교회 안에서, 혹이라도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을 맞이할까 봐 배웠는데,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주막까지 안내를 해주고 그 모든 돌봄 비용까지 대줬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 사람 여러분 차에 태워가지고 또는 119를 불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병원까지 같이 가서 보호자가 없는 그 사람에게, 또 요즘 병원은 또 치료비를 안 내면 치료도 안 해주네. 예, 다 대주고 접수하고 치료해주고, 혹이라도 이 사람이 더 치료비가 들 것 같으면 내가 대주겠다. 아무 나랑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정체불명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일면식이 없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정체불명의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두 계층의 사람들이 이웃관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꺼낸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율법 교사는 굉장히 이제 그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화끈거렸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정답 뭐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인데 차마 그 입에 사마리아인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 우리 예수님의 이 티칭 스타일은 좀 이래요.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위안을 주고 힘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찌르는 칼같이 들어와서 허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억소리 나게.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죠. 이게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혹은 골탕 먹이시거나 이제 모욕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럴 요량이었다면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할 때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아마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고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받아 넘기신 걸로 보면은 모욕적인 의도가 있으신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의 잘못된 이웃사랑에 대한 관점을 바르게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 만큼 다 살았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디 가서 책망을 받고 어디 가서 교훈을 받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그런 일 어디 가서 누가 그러면 기분이 좋기보다 나쁘기가 일쑤죠. 심지어 그 사람의 말이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내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생각과 삶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일들을 잘 하셔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자기 부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요즘 이제 아무래도 지나친 자기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이번 주간에 어떤 두 분이 엄청 싸우셔가지고 갑자기 교회에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 막 찾으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네, 이 건물에 계신 분들이죠. 네, 싸움이 붙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두 분 사이에. 둘 다 얼굴 시뻘개져서 왔어요. 저한테 왜 왔겠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공정하고 뭐라도 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미 뭐 너무 감정이 격해 있어가지고 말이 안 들어가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컴다운 좀 가라앉히시라고, 두 분 다. 혈색이 돌아와야 된다고. 혈색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 물 한 잔씩 드시라고. 그럼 저 자초지정을 듣고 이건 이러하고 저건 저러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가만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상대편의 입장에 서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참 그렇구나. 이런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가장 큰 이제 그 장애물은 우리가 지금 흔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네 편 내 편 하는 편가르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갑시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이제 중요하다. 이번 주에 어느 교회 아는 분을 만나서 함께 미팅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다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모이는 당회를 하면 기본 회의 시간이 4시간이야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다가 자. 깨어나 보면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하고 있대요. 뭐 이렇게 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한 번 하면 기본 4시간이에요. 장로님들이 한 10분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럼 왜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그랬더니 서로 싸워, 편갈라서. 서로 편갈라서 계속 이제 주도하는 편, 네 편, 내 편, 어느 편에 이제 어느 편 의견이 될 것인가, 이걸로 싸우냐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회를 진짜 들어가기 어렵다. 그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야지. 그러니까 안 돼,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디서나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너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네 편 내 편 갈라서 항상 행동하고자 하는 것들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아주 해가 될 뿐, 독이 될 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율법 교사를 바르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웃 사랑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의미에는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 자격 심사에 대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사할 마음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행사할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을 쭉 보면 사랑하지 않을 이유들이 자꾸 떠오르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저도 감사한 걸 모를 거야.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 그 사람이 내게 사랑받지 못할 이유들을 자꾸 생각하게 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호혜적이라는 의미예요. 누가 내가 사랑할 자입니까? 라는 생각은 서로에게 수준이 같고 비슷하고 주고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사랑법은 뭐죠?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도 그가 강도를 만났는데 내가 그곳에 간다면, 가는 길이었다면, 그를 만난다면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죠.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은 계속 가르침 속에서 확대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가난한 자도, 소외된 자들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 사랑하셨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셨고, 제자들에게도 가라고 하셨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라고 하셨죠.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생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가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절정은 어디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원수사랑입니다. 거기서 절정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은 아니고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참 난감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 우리 이제 성경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난감하죠. 제가 이번 주도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계속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는데 그 주간에 정말 부부싸움을 크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크게 하셔서 이제 좀 같이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배우자들끼리 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분은 다른 분에게 말로 너무 깊은 상처를 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말이 그런 힘이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상처가 준 것이.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거기에 분개해서 또 물리적으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못 살겠다.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다르죠. 목사님은 달라 보여요.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아유, 원장님이나 저나 그런 훌륭한 인격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게도 본래부터 그러한 훌륭한 인격은 없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저희 누님도 오늘 오셨지만 우리 집에서 제가 성격이 제일 어떻다고요? 아시면 뭐 그래. 없어요. 하나님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보는 거죠. 내가 못하는 그 사랑이 가능하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 늘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보다도 다르다는 거죠. 한결같죠.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반응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의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오셨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고 그 사랑이 미움이 됐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아니실 거예요. 반대실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많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도 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남편분은 아내 때문에, 젊을 때는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래도 됐어! 이러면은 힘이 있었어요. 나이 들었더니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래서 싫어! 그랬더니 밥을 안 해줘. 아내 따라오는,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영상을 보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신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과학을 연구하고 막 이런 분인데 무신론자인데 교회 나간다는 거야, 이분이. 아니, 맨날 방송에서 신은 없다 그러면서 왜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뭐예요? 아내가 나가재요. 한마디 되는 거야. 한마디면 돼. 지식이고 뭐고 아내가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누구 때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은 시작은 되고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강도 만난 자 같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 같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거반 죽게 만든 것, 우리를 죽게 만든 것은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바로 죄죠. 그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율법교사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한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빚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마음을 갖게 되겠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저분에게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찾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베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시간도 들여야죠. 돈도 들어가죠. 사랑을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몸도 써야 합니다. 관절도 안 좋은데 몸도 써야 돼. 그게 섬기는 거죠. 그런 일들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은혜의식이 강한 사람이 사랑도 베푸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서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냐, 나의 생명이 이건 원래부터 내 것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냐,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원래부터 영원히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냐, 이 내 몸도 이게 내 배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따져보셔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강도 만난 자를 보시거든 누구에게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만나거든 그에게 사랑을 전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들에 소극적으로 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